오늘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직물 공장의 사장님이 직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작업 지시를 내리면서 처음 온 사람 또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요 한 가지 특별히 부탁하는데 잊지 말아라. 혹시 실수해서 기계의 실이 엉키거나 잘못되면 손 대지 말고 즉시 보고하라 하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신참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계에 실이 얽혀버린 거죠. 자기가 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엉키는 것이죠. 나중에 한참 동안 실험하다 보니까 기계가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또 작업이 다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사장님이 달려와서 자, 네가 지켜야 될 거 그게 뭐였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즉각 먼저 보고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그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도 주인이 이런 일이 생기면 보고를 하라고 했으면 보고를 하는 것이죠. 자, 인생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서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래서 막 휘감겼어요. 그래서 막 묶여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 우리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즉시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보고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어서 세세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왕국의 상황이 마치 그 엉클어진 그런 실타래와 같이 그렇게 다 엉켜져 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그리고 병들어서 땅도 백성도 왕도 다 부패한 그런 시대가 유다 말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갈대아,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곧 무너져서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절박한 나라가 멸망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예언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노엽게 하고 아프게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이 예레미야 하나님의 종을 시대 뜰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입을 때리고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1절 2절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 의지를 가지고 목적하신 그 뜻, 그 의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또 어떤 공동체의 문제, 어떤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의 이 상황에 유대 민족이 할 일,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뭐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 산이라도 옮겨집니다. 바다라도 갈라집니다. 길이 없는 곳에 바닷속이라도 길이 드러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또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계획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 어디에 써 있어요? 응답의 약속. 성경에 서 있습니다. 찜질방에 누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두고 어디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막 우는 거예요. 찜질방에 좀 쉬려고 갔던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런데 전화기가 하나 우는데 주인이 이 화장실을 갔는지 안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또 계속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듣다 어떤 사람 신경질 나가지고 한 남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그러니까 그래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그러니까 아빠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핸드폰 하나 사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됐어. 그러니까 진짜야 아빠? 와 그러면 기왕에 사주는 건 노트북도 하나 사줘. 노트북도 지금 내 건 너무 오래됐어. 알았어 됐어? 또 뭐 할 거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그것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자 전화를 끊고 그 딸아이는 기뻤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공수표입니다. 그 아저씨는 그냥 전화기 시끄러우니까 빨리 그냥 그렇게 말하고 책임이 없어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렇게 받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아저씨는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저씨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약속에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단순하게 믿으면 됩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실타래가 있느냐? 너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멈춰서서 내게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도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거는 절박할 때에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무 간절하고 절박할 때에 그때에 엉엉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확실한 보증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은밀하고 큰 계획들을 드러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허용하여 주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 그것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걸음이 그냥 잘못된 길로 쭉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 제동을 딱 거시는 것은 브레이크를 딱 잡게 하신 것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크고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재앙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우리의 장래에 평안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은 자꾸 뿌리칩니다. 애들이 엄마 손 자꾸 뿌리치고 내 혼자 갈 거야, 내가 갈 수 있어, 내가 갈 거야 하고 엄마가 손 붙잡으면 그 손 뿌리치고 애들이 막 뭘 보고 뛰어가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어떤 사고 일어나죠? 그냥 넘어지는 게 다반사죠, 그죠? 맞죠? 그렇죠? 붙잡아 주겠다는데 막 뿌리치고, 아빠 손 필요 없다고 뿌리치고 뛰어가면,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지 혼자 어디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가 막 잘할 것 같고, 내가 막 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막 뛰어가고 내가 해낼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손 뿌리치고 가는 길에는 거긴 틀림없이 넘어지는 것 말고는 딴 거 없습니다. 크게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거고, 적게 넘어지면 다행인 거고, 그렇죠? 넘어졌을 때에 훌훌 들고 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짜 계획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되게 약해요. 사람 말 한마디 듣고도 그 한마디 가지고 잠이 안 오고, 그 맨날 며칠 동안에 그 마음 아파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약합니다. 그렇죠? 다 강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 다 세 보여도 그래 센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새 신자들 말고는 기존 신자들 믿었던 분들은 하나같이 다 센 분들이에요. 알죠? 자기가 자기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센데 그런데 또 약해요. 센 사람들이 더 약해요. 세게 보이는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도 더 많고 아픔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또 더 크게 아파합니다. 그 눈물을 제가 봅니다. 그 아픈 마음, 그 멍들어 있는 그 마음이 제가 보입니다. 그 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보여도 사람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도 넘어지고, 그게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지만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보다 더 큰 일이 닥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만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실망되는 것만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염려되는 것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 민족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묶였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문제의 원인이 너희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죠.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무엇 때문에?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다 민족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그 악행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갈대아인들에게 지금 바벨론에게 집어삼킬 그런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돈 달라고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하면 돈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 다니면서 돈만 있으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 같으면 돈이 있다 할지라도 쉽사리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면 틀림없이 얘가 아들이 더 나쁜 짓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네 나쁜 친구하고 관계 끊고, 그리고 네가 먼저 그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다면서 죄 짓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지. 그래야 돈도 너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돈만 주면 그 아들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거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구하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거든요. 그 아픔과 불편함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런데 그것만 해결해 주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해 준다면 얘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하기 전에 나쁜 친구가 있다면 야, 네 나쁜 친구 먼저 정리해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뭐 아까운 것 없어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면 참 내가 복이 되도록 고칠 것은 고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수술할 것은 잘라내고 그리고 복이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신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예,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고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지시면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관계든지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만지면 회복됩니다.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만지면 부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우리 집 애들도 이제 셋을 키우는데 보면 근데 그 셋 중에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제일 예쁜 그 딸이 어릴 때 보면 이상하게 제일 약하고 제일 예쁜데 그런데 뭘 만지면 부러뜨려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일부러 부러뜨리려고 해도 이거 안 부러질 건데 자 손에만 가면 쟤를 부러뜨린다. 볼펜 따까리 하나도 자 손에만 가면 하여튼 뭐를 똑 부러뜨린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뭔가 그 볼펜 따까리 부러뜨리는 게 괜찮아요. 근데 인생에 사람하고의 관계, 누구 관계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똑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일을 허물어뜨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손은 닿으면 그냥 다 부러진 것도 금방 새 것처럼 회복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은 금손, 부러뜨리는 손은 똥손. 여러분 손은 어떤 손이에요? 똥손이에요? 금손이에요? 중간 정도. 양심껏, 그죠? 중간 정도. 예. 정말 신기한 거는 금방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그 낮에 우리 근사님이 어떤 근사님이 저 뒤에 풀을 갖다가 이렇게 뒤에 많이 났는데 저 풀이 자란 걸 보고 저 풀 좀 깎아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쉬는 날 풀 좀 깎으러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가 먼저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늘 누가 그걸 보고 풀을 요 뒤에 쫙 돌아가면서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고 기계를 다 가져와서 풀을 다 혼자서 돌아가면서 다 배웠어요. 시원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은 이게 손이 정말 금손이다, 금손. 금손이다. 어떻게 혼자서 이게 잡풀을 다 이게 산 있는 풀까지도 다 깎고 거기 제초제까지 다 뿌리고요, 약까지 다 뿌리고 그렇게 또 깨끗하게 해놓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그런 분들은 손이 가면 뭐든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막 엉클어진 것들도 정리가 되고 그런 손도 있습니다. 장로님 손은 똥손 금손, 예? 똥손. 그런 거 못해도 또 다른 거 잘하잖아요. 다른 거 잘하는 금손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손은 금손, 강사님 손은 똥손, 금손, 은손 정도. 예, 저는 손이 금손, 똥손. 예, 금손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꼭 이걸 뭐 기계 같은 거 만지는 것만 금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만지고 성경 말씀 잘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면 그것도 성경 말씀 전하는 금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금손, 똥손. 할렐루야. 자, 예배 마칩시다.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는가? 하나님은 어떤 복잡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정확하게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회복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치료됩니다. 마음도 아무리 깊은 그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쓰다듬어 주시면 그 깊은 상처도 치유됩니다. 속에 있는 깊은 선뿌리도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치유되는 것이죠. 관계도 도무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사이에 이 관계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지만은,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람에게도 닿고 저 사람에게도 닿으니까 이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둘이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관계에도 하나님이 그 손길이 닿으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도저히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알코올 중독자라도 술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어떤 것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관계의 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병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치유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이 예루살렘을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과 오늘 시대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만지시고 우리나라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포로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갈대아 이 바벨론에 붙잡혀간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서서 부르짖으면 풀어줄 것이라는 거죠. 포로라고 하는 것은 묶인 데, 자기 힘으로 그 묶인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포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묶인 것은 우리의
영원히 뭔가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상대방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성이 되었던, 그게 누가 되었던 그 어떤 사람에게 묶여서 그게 자기 영혼하고 그 사람하고 딱 묶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 엄마들은요, 자식이 너무 막 사랑스러워서 자식하고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이를 건드면 하나님이라도 가만히 안 있는데 이런 말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묶여 있다는, 혼타이, 묶여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묶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에 묶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 어떤 중독된 것에 묶여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포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 포로된 데서도 풀어주신다. 유다가 나라 망하고 저 포로대까지 갈대아에 저 바벨론에 포로된 그 수십 년 된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요즘 우리 에스겔서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지만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8월 15일 강복절을 지냈는데, 이 강복절도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의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우리 민족의 힘으로서는 이 일제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뭐 자존심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이용하셔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목숨 바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묶인 데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포로된 것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떤 것에 묶여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합니까? 그 묶인 데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지만은 발버둥을 치지만 잘 안 되는 그거, 내가 아니라 내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어디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포로되어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도 안 되고 곁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애타고 속이 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묶인 데서 포로에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 성읍이 포로된 데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게 복된 내용입니까? 그죠? 예. 세계 열방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던 그 성읍이 다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 2위 하는 것들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이렇게 그동안에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셔서 모든 면으로 1, 2위 하는 것, 세계의 상위권에 드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면 예전에는 어디 가서 찍도 못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러면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돈 많다, 이렇게 한국 사람 부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줄 만큼 전 세계인들이 한국 거는 좋다. 요즘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무기가 또 불티나게 팔린다며요. 우리나라 무기가 최고로 인기가 있다며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안 만들었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무기들은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또 무기도 잘 만든대요. 반도체도 잘 만들어요. 뭐도 잘 만들어요. 1, 2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K 요즘에 앞에 K자 붙은 것들이 다 유행이고 그게 어디 가면 정말 대한민국이다 이러면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좋지 못한 부분에도 1, 2위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살률, 낙태율, 인구 감소율, 술 소비량, 이런 것들은 또 1위랍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들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은 불명예스러운 것들입니다.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런 모든 물줄기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누구누구,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 누구누구, 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요셉과 같이 감옥에 처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도 들어서 얼마든지 보석같이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서시는 거죠. 한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서시는 거죠. 목동 들에 양치는 목동이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뽑아서 골리앗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을 지으시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명예스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혹시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이런 일들은 정말 수치다, 수치. 정말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 순간에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디 숨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끄집어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열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기쁜 이름이다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그 이름을, 그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경험된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성취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 누군가가 부르짖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있을 겁니다. 본인의 기도든지 부모의 기도든지 그런 기도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이, 그 부끄러운 이름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세기 종교 개혁자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왕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메리 쫑쫑, 강아지 이름이 아니라 이 구교의 메리. 그래서 그 영국이 구교로 갔다가 신교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때 바뀔 때마다 종교가, 왕의 종교가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메리는 자기 엄마의 그 종교, 그 복수를 위해서 이 신교도들을 너무나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메리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개신교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별명이 붙었어요. 피의 메리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마치 이세벨과, 구약 성경의 이세벨과 같이 내가 모든 개신교인들을 다 죽이리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존 낙스도 그 메리의 손에 죽어야 되는 그런 대상 중에 한 사람,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스는 기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도, 존 낙스의 기도, 영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영국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존 낙스가 기도하는 그 기도 이후에 메리가 어느 순간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대적들도 아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메리가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의 힘보다도 더 강하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 나라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상가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지만은 부르짖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제가 새가족 등록할 때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래서 많이 어색하지 않죠. 순복음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오셔도 어색하지 않죠. 이러니까 하나도 너무 자연스럽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전부터 상가에서부터 부르짖어서 소리 내서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막 기도 소리 빵빵하게 그렇게 막 나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새벽에도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 옆 사람 기도 소리 들리지 말라고. 그냥 몇 사람 안 있어도요. 새벽 기도 뭐 서너 명 이렇게 나올 때도 그래도 막 빵빵하게 기도 막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크게 기도하라고. 삼각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유흥가 건물인데 좋은 거 한 가지 딱 있었어요. 그 좋은 거 한 가지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밤중에 특별히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깊어갈수록 아무리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막 찬양을 틀고 막 문 열어놓고 기도해도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시끄럽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왜? 다 똑같이 시끄럽게 하니까 막 그냥 기도 소리인지 막 그냥 술 취한 소리인지 막 그냥 하여튼 막 뜨겁게 그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했던 수많은 날들의 그 눈물을 어느 순간 그 기도 속에서 다 녹여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 9절 말씀처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쁜 이름이 되되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기쁜 이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는데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될 줄 믿고 우리 10절, 11절 읽고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절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 여기 잠깐 좀 멈춰서가 이야기를. 자 보십시오.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그런 거리, 그런 예루살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뻐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 그 다음에 막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금 제가 20년을 지금 이게 영종도 와서 이제 내년 3월이면 20년입니다. 19년에서 20년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죠? 30대 35살 때인가 30대 그때 왔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물론 30대처럼 뭐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30은 훨씬 넘었습니다. 깜짝 놀라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우리 교회 교인들 제가 주례를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 놀랍죠, 그거는. 근데 장례식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은 잘해요. 장례식은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결혼 주례는 어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주례를 제가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막 이게 막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이제 결혼 시리즈를 유니티 저녁 예배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지나고 저는 한 12주 정도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결혼 시리즈가 마치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막 일어날 줄로 그건 믿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한 사람들은 아멘 해봤자 뭐 안 한 사람들이 좀 아멘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래서 뭐 예식장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 손님이 많다 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촐하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인들하고 불러서 결혼식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고, 좀 줄에도 좀 마음 놓고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 불안해서 줄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좀 시간 막 재고 있으면 막 사이에 보는 그 이게 뭐 입은 사람들이 막 무전기 같은 게 가지고 시간 됐다고 막 뭐 이게 시간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답답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좀 이 안에서 결혼도 하고 이 예식장처럼 이렇게 쫙 꾸미면, 그것도 예식장 드는 돈 그거 절반도 안 들어요. 절반도 안 들고 꽃 쫙 하고 이렇게 쫙 장식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1호를 끊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12주 과정 끝나고 나면 1호가 나올 것 같아. 내 믿음으로 선포. 1호가 나올 거예요. 1호가 나오면 곧바로 뒤에 이제 2호, 3호 계속 나올 것 같아.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가정을 이루고 아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은혜. 어디까지 했죠? 예,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회복의 약속, 그 출발은 어디 있죠? 예, 출발은요,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출발은 재앙인데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이런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가운데 뭐가 있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하신 그 은밀한 비밀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방금 읽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사랑방과 공동체가 각 공동체마다 바로 이런 회복의 은혜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